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어로 보지 않는 이상은 다양한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메시지 바이블을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끔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길을 개척한 모든 사람들, 우리 선조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열어놓은 길, 우리 선조들이 열어놓은 길,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저희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개척하시고 열어주신 길은 저는 조국 광복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내일 8월 15일은 VJ 데이라고 그렇게 축하 기념하고 있습니다. VJ 데이, Victory over Japan, 그리고 줄여갖고 VJ 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내일은 조국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잃고 다시 나라를 찾은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광복절, 이 뜻은 빛을 되찾은 날이다. 다시 말해서 주권을 되찾은 날로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미국 교인들에게 우리 광복 77주년은 이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서 저는 미국 교인들에게는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VJ 데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이 8월 15일 우리가 사는 이 뉴욕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를 재현해 보면은 1945년 8월 15일 이 뉴욕시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서 200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서 전쟁 승리와 전쟁 종식을 축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타임 매거진에 나오는 사진 중에서 그 한 군인이 한 여인과 이렇게 키스하는 모습, 이렇게 그거를 그 백밴딩 키스라 그러죠.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해서 딱 그 아주 찍은 그 순간으로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아주 역사적인 그 사진으로 남아 있죠. 뉴욕시에서 그날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렁차게 선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0만 뉴욕 시민의 그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뉴욕과 뉴저지에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대략 얼마나 살았겠느냐? 대략 한 200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전 교회, 뉴욕 한인교회인데 당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21년에 이제 개척되어서 이제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죠.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뉴욕시에 이제 평화의 종소리가 그날 막 울려 퍼질 때 이 뉴욕과 뉴저지 인근에 사는 그 한인들, 100여 명 한인들은 어디 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목매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광복이 조국에 임했다는데. 그래서 한 100여 명 되는 그 한인 동포들이 뉴욕 한인교회에 모여서 얼싸안고 그냥 그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찬송 드리고 애국가가 그 예배당 안에 아주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밤이 됐는데도 동포들이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냉면, 떡, 김치, 커피 닥치는 대로 다 먹으면서 그 축제의 밤을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간에 참 그 주일날에는 그냥 그 작은 예배당이 꽉 교인 그 동포들로 차서 눈물에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쁨의 날, 저희 한민족에게 또 다시 한번 온다면은 그것이 어떤 날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은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과 북의 그 평화 통일이 되는 날에, 그날이 또 한 번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울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선조 기독교인들이 조국 광복에 그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조국 광복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의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그 떼약빛 아래서 그 땀 흘리면서 노동해서 모은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뉴저지와 맨하탄을 이어주는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 여기서도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신 우리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부상으로 떨어져 죽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은 돈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우리 한인 유학생들, 얼마 되지 않는 한인 유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바친 그 선조들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와 조국 광복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멸망한 것은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국가 개념이 없어진 것입니다. 민족이 패망한 것이에요. 국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 시오니즘을 통해서 거의 2000년 만에 국가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민족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그 약속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해방이라는 광복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개척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주신 이 한반도 자유와 평화 통일이라는 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 과제, 과연 이걸 어떻게 성취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힘썼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이 통일이라는 선교 과제를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통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국적, 인종, 성별, 연령, 계급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회중과 세례받는 이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국적, 인종, 성별, 연령, 계급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근거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본다면은 세례문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소수민족들, 그리고 모든 다른 인족들,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사람들, 그리고 국가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인내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굉장한 인내력과 집중력을 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목회 이런 것들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목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단기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는 그렇게 100m 달리는 식으로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마라톤인 것입니다.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며칠 믿다가 심지어는 얼마간 뜨거워졌다가 훅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꾸준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며 목회 철학은 철학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제 스스로가 합니다.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해도 10년은 하라. 10년 금방 갈 것 같지만은 사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근데 왜 제가 10년이라는 말을 쓰느냐? 제 경험인 것이에요. 10년을 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구할 때도 뭐 2년, 3년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자주 옮긴 사람들은 제가 꼭 영어로 말하면 레퍼런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해봐요. 왜 이분이 이렇게 잠깐 섬기다가 그 교회나 그 사역지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이 마라톤의 집중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어로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예수께 딱 집중해서 고정하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조국 광복 77주년을 미국에서 맞이하면서 저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원튼 원치 않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디아스포라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제 침략기에는 광복이라는 그 과제를 한민족 그 전체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민족 전체에게 주신 이 민족의 선교 과제는 조국의 자유와 평화의 통일에 우리가 교회로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그 담을 허무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한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고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치 힘들게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잘 돼야 이 미국 땅에서 또 다른 데서 흩어져 사는 우리 한민족, 한인 디아스포라가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남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과라니족이라고 이가수의 과라니족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과라니족 있는 곳이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가 이게 국경이 이렇게 세 개 국가가 겹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국경에 가면은 막 비자 여권을 막 조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봤더니 왜 다른 사람 조사하면서 우리 안 하는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를 일본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최소한 거기서 제가 경험했을 때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 동양인이니까 저희가 일본인인 줄 알고 그냥 우사통과입니다. 그런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존경받으며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통일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 통일 선교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딱 고정해서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 시대 민족 통일 선교에도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